코로나 팬데믹 3년.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남더라고요. 멀어서 안 가요? 늦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핑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말 한마디만 쉽게 하면 너무 이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예배 드리면 그냥 바로 가기 바쁘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너무 추운 날이나 미세먼지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좀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인데 온라인으로 하도 되지 않나. 되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게으른 게 계속 지속이 돼요. 내가 아무리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젠간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이 시기를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일주일간 십자가 주제 묵상과 미션을 통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묵상 노트와 함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해 보세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폭풍우 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이 위중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한 사람은 언제가 당신이 위급할 때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친절한 의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상형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있는 차에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겠냐는 면접 시험의 문제입니다. 만일 할머니, 위독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면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자기에게 어려울 때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를 외면하면은 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일생에 한번 만날까 할 그런 이상형의 여성을 이 시간 기회를 놓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중에서 출제 문제는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여러분 누구 태우실래요? 예? 수백 명의 응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먼저 차에서 내려서 그 밤중에 비가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의사한테 가서 과거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키를 맡긴 다음에 저 빨리 할머니 위독하니까 병원으로 빨리 좀 데려다 주세요 부탁하고, 자기는 이상형의 여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걸 누가 패러디해 갖고 TV 와나 TV 대디지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재밌는 연속극과 오락 프로로 인도하시는도다. TV 앞에서는 시간을 보내면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보내는 거 지루하죠. 이게 우리의 문제로다. 잘 알려진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목소리 그렇게 곱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써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중동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러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 양떼를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상당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갈 수 없다.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월이 참 어떤 T.S.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개간 시인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래 노래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4월 4일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74년 전에 제주 사태가 있었던 날이 4.3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어떤 전쟁 속에서 힘겹게 근대사를 치러왔고 그리고 가깝게는 4월 16일 날 2014년도 세월의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비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9 학생 의거가 있었습니다. 참 엘리엇이 노래한 대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그런 이제 시의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아 있습니다. 잎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잎은 시들어버리고 나무는 말라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월호의 비극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구조할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지.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양은 왜 목자를 잃어버려?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산에다 두고 들판을 헤맸던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양은 길을 잃어버릴까요? 양은 근시 아닙니다. 눈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멀리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개는 길을 잘 찾아오는데 양은 잘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대신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 중동 지방에는 들판에서 양떼를 방목하고 풀어놓으면 섞이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따라서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또 목자도 양의 얼굴의 특징을 알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옛날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이름을 붙였듯이 이름을 붙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장미꽃, 다양한 장미꽃을 키우는데 장미꽃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마당 정원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각종 아름다운 장미를 거기서 재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습관이 뭐냐면 항상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어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처음에는 그 휘파람 소리가 괜찮았는데 계속 휘파람 소리를 부르니까 신경이 거슬렸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휘파람을 부느냐.
그리고 마치 누구를 의식하듯이 꼭 누구를 의식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저거 유혹하려고 휘파람 부는 거 아니냐니까 좀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가서 따졌습니다. 아, 왜 그냥 일하지 왜 맨날 휘파람을 부느냐 그랬더니 설명 없이 자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 보여주는데 그 장미를 재배하는 남편의 아내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내가 휘파람 소리를 불어야 마음이 안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까이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에 있을 때나 마당에서 장미꽃을 피울 때 소리를 휘파람을 불면 남편이 내 가까이 있구나 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 휘파람 소리,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길이 어디 있냐를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현대인들은 길을 잃었어요.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리를 떠났어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에 산수유가 있다는데 이번에 우리 방문했을 때 당선자가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뒤에도 산수유가 노랗게 꽃이 피었는데요. 하루하루마다 크기가 달라요. 막 하루하루마다 자라는 것을 보면서 대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저렇게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양들은 대개 이제 집단으로 뭉쳐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두인족이 아직도 있는데 베두인족의 삶의 모습은 2000년 전이나 비슷해요. 지금도 텐트 장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사는 목축인데요. 그 특징을 구분해 보면은 양들은 뭉쳐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중동 지방의 낮에는 영상 40도 이상 오르는 직사광선이 쬐기 때문에 머리가 뜨거우면 견딜 수가 없고 두통이 생기니까 양들이 집단으로 다른 양 밑에서 그 그늘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다녀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원하대요. 거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다른 양의 그 그림자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염소는 안 몰려다닙니다. 염소는 더위에 강하고 양은 더위에 약해요. 그리고 염소는 풀을 먹어도 다 자란 이 목초지에서 위에 거를 뜯어먹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양은 미련하게 전체를 다 먹는데요. 양은 전체를 다 먹고 뿌리까지 어떤 때는 뿌리까지 먹고 이러기 때문에 염소를 양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모습을 보고 양들이 위에 것만 뜯어먹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기르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기절이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약용,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를 썼는데 그것이 여기서 바탕을 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와 관리들이 정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치하면은 나라가 얼마나 강해질까. 이게 목민순서라는 다산의 작품도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고 그 집안 가운데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어요. 그리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여서 의인들에게는 작은 자를 돌보고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을 마시고 먹을 것을 줬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끼어 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잘 안 보여요. 4만 2천 명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화면은 띄우지 말고. 4만 2천 명을 어떻게 도왔느냐. 출발은 한 사람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사람을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면 개척을 해봐야 돼요. 제가 2002년도에 개척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설교 원고를 보는 게 아니고 저 문을 봅니다. 혹시 오늘 누가 또 뭐 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러 오나 하고 봅니다. 우리 안산에 교회가 900개가 넘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시와 쪽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와에 어떤 분이 개척을 해갖고 개척 수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일이 되는데 11시 10분까지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그런데 지하에 있는 교회 누가 쿵쿵쿵 소리를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하 계단으로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1층에, 지하 1층에. 그래서 문이 딱 열리더니만 어떤 분이 정중하게 성경을 끼고 한 40대 보이는 남성이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찬송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 크면서 빨리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는 뜻인데 그분이 문을 딱 열더니만 좌우를 쭉 훑어보더니 뭐 이래 하면서 문 닫고 나갔어.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받았어. 하나님, 개척을 하면 사람을 보내주든지 물질을 채워주든지 이게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은 뭐 이래가 무슨 뜻이냐면 11시 10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냐? 뭐 이래 이러고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식당을 가다 보면요, 식당에 차가 많이 있거나 안에 사람이 많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식당에 한 사람도 없고 주차된 차도 없고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형상이 뭐냐면 되는 데는 더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어려워요. 근데 되는 기업은 되고 안 되는 기업은 어려워요. 종말론적인 현상이. 그러나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생일 잔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방을 내붙였어요. 뭐냐면 생일 잔치가 있는 날 자기 집에서 아끼던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와서 커다란 단지 항아리도 붓고 우리가 잔치를 하고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여갖고 잔치를 하는 생일날, 왕의 생일날이 됐는데 자, 맛 좋은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또 보니까 뭐예요? 거의 맹물에 가까워요. 포도주 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은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냥 대충 맹물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왜? 나 하나쯤이야 뭐 붓는다고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요즘에 참 예배가 어렵잖아요. 그래, 나 하나라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 하나라도 좀 현장 예배 가자.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안 간다고. 그럼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라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유명한 철학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맹탕인 교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낸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스코틀랜드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당시에 개혁교회는 상당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는 사람을 독일에서도 그렇고 칼빈이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할 때 반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이라는 악명이 높은 그런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여지없이 선언했습니다. 악한 메리 여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잔이 임할 것이다. 중병이 걸렸어요. 메리 여왕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저 낙스의 기도하고 연관이 있다 생각해서 결국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만의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참으로 심각해서 국민들의 44%가 감염의 그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돌아요. 아직도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할 만큼 참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빨리 이게 하강 곡선을 긋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뭡니까?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의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이제 월드컵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축구를 할 때 전체가 뛰는 거 아니에요. 11명이 뛰는 거예요. 11명이. 근데 11명이 이기면 우리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2002년도에 경험했듯이. 그런 정말 국민적 축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다행히 H조에 들어갔더라고. 일본이 아주 잘 못 뽑은 것 같아. 죽음의 조에 들어갔어. 아담 밑에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 밑에 가면 살아요. 이게 대표성이거든요. 우리 H조에는 그래도 해볼 만해. 포르투갈 우리 이긴 경험이 있어요. 우루과이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생각나죠. 가나하면 가나 쪽 그릇이 생각나네. 그럼 머리 나쁜 사람 이렇게 애우는 걸 뭐라 그래요? 연상법이라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안 잊어버리려고 연상법으로 암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애우면 잘 안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마리를 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은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해요. 미국에는 인형병원이 있대요.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다가 인형이 팔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팔이 너덜거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버려라. 새 거 사줄 때 하면 애는 그 애착을 갖고 안 버려요. 그래 고쳐줍니다. 수선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온 들판을 헤매는 거 그런 거예요. 대치가 불가능한 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린이날이나 공원에 보면은요 미아가 발생합니다. 그럼 방송합니다. 아이를 찾으면 그럼 못 찾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요 회사를 간두고 트럭을 가지고 현수막을 가지고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잃은 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고아원에 가서 입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목자의 심정도 그것이. 아니 목자가 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돈 가지고 한 마리 사서 채워놓으면 되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축구는 주전이 다치거나 지치면은 벤치에 있던 후보를 넣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 바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숙제예요. 그건 지도자의 목자의 몫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같이 동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사의 연구의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마이너리티, 소수라 그랬어요. 창조적. 그러니까 역사가 지배적 소수를 이끌어갈 때는 국민들이 힘들어요. 압제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지도자들이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갈 때,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국민들하고 잘 단합돼서 군사력 2위인 소련을 러시아를 잘 막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양.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목회자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상처의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성에 읽어보니까 아간이 탐욕을 부려갖고 전리품의 하나를 숨겼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해서 여리고성은 더 어렵고 견고한 성인데 이겼지만은 그 한 사람의 탐욕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초대교회가 엄중하게 다룬 게 뭐냐?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 또 한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 파급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궁이에 군부를 떼어봤는데 저 강원도에 살았는데 보면은 이게 생나무는 잘 안 탑니다. 생나무가 안 타서 생나무 같은 거 참나무를 아궁이에다가 장작으로 집히면요 끝에 보면 막 물이 막 튕겨져 나와요. 아 이거 젖었구나 느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생나무도 뜨거운 불이 있는 장작 속에는요 마르면서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다 선하고 또 다 양같이 그렇게 순하지 않더라도요 행여나 그런 성도가 연기를 피우면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기가 나면 눈이 맵고 하니까 그 사람을 회피하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불꽃 내가 모두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품으면요 장작은 마르면서 타더라고요. 이게 흡수가 되는 거지. 어떤 감이요 못생긴 감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다른 감들이 놀렸어요. 너는 감이 아니고 감자다 울퉁불퉁하다. 그래갖고 합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주변에 놀렸던 친구들이. 그래갖고 찾아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네끼리 우리가 절대 감자라고 놀리지 말자. 그런데 이제 하가 안 풀렸어요. 감이. 하가 안 풀려갖고 친구들이 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자는 척하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감이 가서 귀에 대고 귓속말로 했어요. 감자? 그 감이 홍시가 돼서 터져버렸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세요. 야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절대 위축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키우세요.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위대한 사람은 고독한 거야. 두 사람만 수긍을 했어요. 그분들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미국의 잉글우드라는 교회는요 20년 동안 성도들과 매달 책을 선정해서 읽은 독서 모임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한 가지 책을 각게 나눔으로써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비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신앙 도서를 잘 선택해 갖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잉글우드라는 교회예요. 20년 동안 독서 모임을 가져갔고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냥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도 보면 예수님은 관심 가졌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포기해버릴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 농경신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목축하는 게 쉽겠어요? 농사 짓는 게 쉽겠어요? 아무래도 농사 짓는 게 안정적이에요. 목축하는 게 힘듭니다. 3D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 많이 하나님보다가 바알 신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된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걸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만나, 약복이라는 강에서 만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가 이 작은 증이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냐. 작은 자 한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공동체고 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12돌을 취했듯이 우리 1교구가 12셀이 있고 2교구가 12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지 않더라도 작은 자 하나를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지금은 내일부터 이제 거리 제한이 10명으로 늘어나고 시간도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본문의 18장 12절, 13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왔을 때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는 축제와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가운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못 나온 분들이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잔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 송아지를 잡았다, 돼지를 잡았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양을 잡거든요. 그 계산해 보니까 양 한 마리 찾아갖고 양 두 마리 제사로 보내면 손해가 아니에요? 축제로 보내면은, 잔치로 보내면. 그런 경제적인 원리를 갖고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서기 300년경에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선한 목자라는 조각상을 보면요, 거기 보면 이 목동이에 이런 양을 찾았어요. 어깨면 이게 대리석으로 조각했대요. 이게 언제 조각됐냐면은 서기 300년경에 300년에서 320년경에 작자는 안 알려져요. 뭐 작자 미상입니다. 거기 이런 양을 찾고 너무 기뻐갖고 목동이 돌아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둥그런 가방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물맷돌이 들어가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니까 이 목자한테는 왜 저런 이 가방을 갖고 다니는가 하면 거기든 보면 이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주변에는 항상 늑대와 이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먹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쳐서 물리쳐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양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기를 마귀 사탄이 바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에 많은 장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 1188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을 선택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왜 중요하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그 형제의 마음하고 아비의 마음이 달라요. 아비는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거짓골이 되온 아들의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잔치하자 그러는데요, 형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냐면 선악과의 원리로 살아요. 선과 악.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내 동생은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런 걸로 따져요. 근데 아버지는 생명나무 원리로 자식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숙하면은요, 생명나무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2차예요. 성도가 시험 안 들고 믿음으로 자라면은 변화될 거를 기대하면서 그 생명나무 원리가 있는 교회냐, 아니면 선악과 나무는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시비곡지를 따져 선각을 따지는 게 선악나무예요. 그러나 선악나무의 결론은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000명을 남겼다는 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아니다. 7,000명이 남았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보다는 아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생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선생이 많으면. 그럼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깜짝 전화전도 가족구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뢰인이 먼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방송국에다 우편을 보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지금 안 나갑니다. 내 동생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깜짝 전화전도 가족구원이에요. 그 프로그램 뭐냐, 아나운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의뢰인의 대상자를 받아갖고 전화를 하면 되게 안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참 일하는 4, 5시에 누가 받겠습니까? 낯선 번호 안 받거든요. 그럼 용케 걸리면은 여기는 극동방송이라면 딱 끊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잘해야 돼요, 사회자가. 끊지 마세요. 아무개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면요, 그때 안 끊어요. 당신 누나가 방송을 이런, 지금 시당 중계고 생방송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 예, 선물에 약간 선물이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간장, 게장 몇 킬로 그리고 4가지 중에 액세서리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안 꺼둬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데는 약간의 물질이 필요하다면 선물을 주고 그러면 안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의뢰인을 바꿔줍니다. 의뢰인과 연결이 돼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의뢰인 연결하면. 그 되게 보면 의뢰인들이 울어요. 네 어릴 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교회 안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나가 그렇게 의뢰인이고 어머니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받은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이 또 사랑하는 아들이 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됩니다. 지금 의뢰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서 동생이 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요, 오래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나운서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면 아멘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한 사람만 선물 주면 안 되잖아요. 이래한 사람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동방송 프로. 야, 이게 참 우리 셀가 목장이 참 이런 한 사람 찾아내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니까 애착이 가듯이 내가 전도할 때 참 고생한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하면요, 그 전도한 사람은 참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셀 리더가 있고 또 목양 장로님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요, 셀 리더보다가 셀원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셀 리더를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치는 장로. 왜냐하면 그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영적 권위가 있는 목회자가 되라 하고, 또 이어서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보면은 세론들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리더를 존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은 그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이 목양 장로님이고 셀 리더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모저모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때는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솔직하게 제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대의의 한금문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 한금의 문을 통과하고 말하면 말이 실수가 없대요. 지도자는 말이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목사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와 허물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의 유무를,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팩트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필요한 말이고 이 타이밍에 할 말이냐, 지금 이 시기에 이 할 말이냐, 타이밍이 중요해요. 필요 적지 않은 말이냐. 세 번째는 카인드가 중요해요. 친절한 말이냐. 그냥 다르고 다르거든, 억양이.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려면 세 가지다. 첫째는 팩트다, 둘째는 타이밍이다, 셋째는 카인드다. 그러면 말의 허물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이 성경 끝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는 가족들이 소중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셀도 목장도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이 다 내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회복되고 살아날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도 안 되다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내 후배가, 나이도 어린 후배가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인데 찾아왔어요. 나가시죠.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기다려달라니까 굳이 문 앞에 서서 안 나가니까 제가 화를 냈어요. 왜 그 사람이 무리하냐고. 내가 싫다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회복되면 나간다네. 그래도 나가자 했는데 나를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좀 끈질기게 기다린 그 후배는 감리교 목사가 되고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가 도중에 포기하고 갔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끈질김이 때로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힐 날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는 날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린 신앙생활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전 정신을 뭐라고 부르면 후추파라고 불러요. 양념이 후추가 아니고 후추파는 뻔뻔함, 도전 정신, 용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버림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꿈을 낳습니다. 꿈을 이룹니다. 복수는 독을 낳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냐 테라피스트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테러리스트는 뭐냐면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테라피스트는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테라피. 우리가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치료한다. 테라피는 치료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헬레나 요한이 한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안아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우리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상가들의 가시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면서 헤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또 코로나의 질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품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